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광훈 씨가 이제 매주 하는 토요 집회가 있는데 오늘도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훑어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쇠락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정광훈 씨가 저 집회가 저렇게 쇠락하게 되는 저 세력이 쇠락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문재인 정권 이 이 좌파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 정권 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메인 이슈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조한 이슈가 3년 이내에 자유통일한다. 그리고 반나치법과 같은 법을 만들어서 주사파를 척결한다 라는 거를 메인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아무 맥락이 없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의 명제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정광훈 씨가 그것을 주창하면서 집회의 동력을 이어가기에는 맥락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광훈 씨에게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그 일부의 추종 세력 빼고는 범국민적인 공감대는 물론이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어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한 메인 동력을 잃어버렸고요. 두 번째로는 정광훈 씨가 과연 진리 가운데 서 있는 목사가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근본적인 회의를 그리스도인들이 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실은 지금 안희환 목사님께서 참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헤세드 선교사도 마찬가지지만 헤세드 선교사야 뭐 태국에서 활동하는 유튜브로만 활동하는 분이니까 아무래도 그 제약이 많죠. 근데 이제 안희환 목사님 같은 분이 생각보다 너무 가열차게 정광훈 씨의 그 비진리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배교와 배도성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부분서부터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깨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토요일 정광훈 씨가 하는 광화문 집회에서는 안희환 목사님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광훈 씨를 추종해서 그 단상에서 떠드는 사람들, 조나단 씨를 필두로 해서 맥다니엘인가 하는 사람하고 입에 그냥 욕밖에 안 달고 다니는 무슨 고난극복 TV인가 뭔가 운영하는 전도사라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정식으로 전도사인지 아닌지. 하여간에 그런 정광훈 씨를 비롯해서 그 4명이 단상에서조차 토요 집회의 단상에서조차 그 안희환 목사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과 비난을 해댔습니다. 그게 뭘 반증하냐면 이제는 많이 다급한 겁니다. 점점 그 세력이 급속도로 쇠락해 가니까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지 않았다면 정광훈 씨의 그 집회 입장에서는 정광훈 씨의 세력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당선됐다면 훨씬 더 그 세력이 더 커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겠죠. 근데 윤석열 씨가 당선이 돼버렸기 때문에 메인 동력을 잃어버린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신앙적인 옳고 그름에 있어서도 이제 뭐 마구 흔들리고 있으니까 뭐 두 가지가 다 흔들려 버리는데 무슨 수로 버티겠어요. 아마 헌금도 무지무지 지금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또 자유통일당으로 국민혁명당인가를 자유통일당으로 당명도 바꾸고 당원 가입도 새로 시킨다고 하고, 그 다음에 3년 내에 자유통일을 위해서 1,000만인 서명운동 한다는데, 그게 다 사실은 목적은 돈이겠죠. 지금 아마 수입이 무지무지 줄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타개책으로, 워낙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타개책으로 정광훈 씨가 택한 것은 원래 자신의 주특기를 활용한 전국 대규모 부흥 집회죠. 그래서 오산리 했고 평택했고 수원했고, 그 집회 보면 매 하루에 3번인가 하는데 매 집회마다 헌금 걷습니다. 그 헌금이 적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정광훈 씨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챙겨줘야 되는 돈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에게 뭐 한 달에 얼마씩, 뭐 다만 500만 원, 1000만 원씩이라도 챙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래야 그 사람들이 계속 따라올 테니까. 아마 그 돈이 지금까지 벌어놓은 쌓아놓은 돈이 아마 푹푹 줄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그런 그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부흥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모이는 헌금이 적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1000명씩 모여서 10,000원씩만 낸다 그래도 1,000만 원에 아침, 점심, 저녁 3번 하면 3,000만 원, 4,000만 원 거칠 테니까, 그걸 3일에 버리면 한 1억 거치겠죠. 근데 그 1억 거쳐서 또 그 교회 측에다가 헌금할 거 헌금하고 나면 한 몇천만 원 돈 될 텐데, 그거하고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정광훈 씨를 따르는 그 추종자들, 뭐 전도사라고 이름 지어진 사람들서부터, 그다음에 변호사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서부터 그 사람들 챙겨주기에 부족할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돈이 막 팍팍 줄어서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일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상태입니다, 이 정광훈 씨 쪽은. 그러니까 오늘도 그 자신들의 세력에 생각보다 너무 큰 데미지를 입히는 안희환 목사님에 대해서 정신없이 공격을 해대는 겁니다. 원래 그 사람들의 모드는 토요일 집회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도 아주 적게 했었죠. 근데 이제는 완전히 집중 포화를 안희환 목사님에게 날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만큼 다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 회복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면서 급속도로 망가질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진짜로 기도해야 될 것은 정광훈 씨와 그의 중심 세력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불쌍한 건 아무것도 분별할 줄 모르는, 구분할 줄 모르는, 그저 정광훈 씨가 하는 말이 진리겠거니 해서 뭔 소리를 앞에서 떠들어도 저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미 뭐 다 미혹이 되어 있어서 아무런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저 아멘 외치면서 그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냥 춤추고 방언 기도하고 그냥 고래고래 그냥 외치면서 평택으로 오라 그러면 평택으로 가고, 수원으로 오라 그러면 수원으로 가고, 오산리로 오라 그러면 오산리로 가고, 이런 몰려다니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영혼들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시겠어요. 정광훈 씨나 뭐 그를 추장하는 사람들이야, 저는 사실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한번 비침을 얻고 다시 타락한 자는 회개할 방법이 없다고 아마 하나님께서 안희연 목사님을 통해서 말고도 그 각자 개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경고의 메시지들을 주셨을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기 전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몇 번이나 경고를 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릇에 손 넣는 자가 있다. 나를 팔 자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다. 유다에게 네가 말하였다 하면서 계속 경고를 주는데도 그 말에 대해서 유다가 들을 귀가 없고 마음이 하나도 안 변하고 그냥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예수님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맥락으로 가지 않겠나. 정광훈과 그 핵심 멤버들은 과연 그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겠나.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모든 그리스도인 앞에서, 기독교인 앞에서 공식적으로 회개하고 또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고 돌이켰으면 좋겠지만 별로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광훈 씨 쪽은 다 무너져 버릴 거고요. 끝까지 그냥 유린당해서 재산 털리고 시간 털리고 신앙 망가지고 이런 분들만 너무너무 지금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뭐 그를 따르는 변호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이제 뭐 정광훈 씨가 주는 넉넉한 돈들 받으면서 잘 지냈을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다 살 길들이 있어서 정말 불쌍한 신도들만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보수파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 이제 한 5월 10일이면 이제 완전 행정부의 수반, 국군 통수권자가 바뀌는데 사실은 이건 뭐 어마어마한 변화죠. 윤석열 씨의 정체성 자체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지금도 많이 찍히죠, 당연히. 근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건 아니고, 그럼 정말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분명한 숙제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명확한데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지난 5년과도 같은 그 끔찍한, 그 참혹한 시절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이젠 더 깨어나서 하나님 뜻에 따라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정말 감사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는 것,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또 흐트러지고 또 나태해지고 또 엉망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5년의 기회를 또 다 꽁으로 다 날려먹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로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꽉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을 조차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제는 조금의 여유를 갖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사실은 여태까지도 많이 그래왔지만 이제 좀 더 깨어있는 이 5년 동안의 지옥 같은 참상을 거치면서 사실은 정말 보배 같은 목사님들도 많이 얻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해나가야 될 분명한 숙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대한민국은 지금 전 분야에 거쳐서 다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이 5년 동안의 그 문재인 정권 이전에도 교육인이 뭐니 다 역사 왜곡이니 교육인이 어마어마하게 다 무너졌지만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다 무너졌거든요. 이것들을 보수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회복시키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미션이 뭐냐 하면 6월 달에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황교안 대표가 진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거듭났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자산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함께 소위 말해서 부정선거, 이 명백한 부정선거 이슈를 놓고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고요. 그건 과거의 부정선거를 파헤치고 그거를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3구 대선에서도 분명히 일어났던 그 부정선거들이 6월달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 하나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좌파 교육감들이 다시 재집권을 하지 못하도록, 다시 교육감이 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 깨어있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 후보 단일화도 시켜야 되고, 어쨌거나 좌파 교육감은 다시 또아리를 틀지 못하도록 그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가능한 시간, 억지로라도 좀 시간을 내셔서 그런 일들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좌파 교육감들이 다시는 교육감에 이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 정교조 저거 다 축출해내야 됩니다. 정교조가 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들고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처음에는 괜찮지 않았냐고, 나중에 물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교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준비된 세력이었고, 저 전교조가 추구하는 것은 참교육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정말로 좌파의 이념들로 꽉 차 있는 세력들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사단적이고 훨씬 더 마귀적입니다. 그래서 저 전교조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 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지 않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시면 절대로 저 전교조를 우리가 뿌리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교육감 선거에서 좌파 교육감들이 단 한 명도 교육감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열심히 홍보하고 도울 것 없고 하면서 좌파 교육감들 축출해내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지방선거에서 시군구 의원들, 구청장서부터 그 다음에 구의원들, 그 다음에 시장, 시의원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도의 도지사들, 그 다음에 도의원들, 절대로 정말로 차라리 썩어 문드러지고 진짜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좌파는 안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이 보수 후보라고 나온 사람이 너무너무 썩어 문드러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윤석열 씨를 씌워서 문재인 정권 종식시킨 것처럼 일단은 지금 이 5년 동안만큼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도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윤석열 씨한테 투표하기 싫어서. 근데 이재명 당선시키면 안 되니까 제 아내가 저를 많이 설득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씨 찍고 왔는데, 사실은 지금도 솔직히 마음에 전혀 안 듭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 좌파 전체주의, 저 정권, 저놈들이 행정력을 장악하는 것, 이 교육력을 장악하는 건 막아야 되니까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주 정말 더러워도 좌파들은 우리 다시는 시군구와 이 도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이 지방선거 때
보수 후보라는 타이틀을 달고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냥 좌파만 아니면 됩니다라는 그런 그냥 단순 무식한 논리, 그 이상 생각하시면 머리가 터져나가기 때문에 뭐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선거만큼은 너무 경험 없이 치러지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 약간 좀 벗어난 얘기인데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송영길이가 더불당 대표였잖아요. 그런데 대선에서 지금 패배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과거의 정치사를 보면 무조건 최소한 6개월, 특별한 이슈가 생기지 않는 이상 아무리 짧아도 6개월, 보통 한 1, 2년 정도는 외국 나가서 공부하고 오거나요, 그냥 정치 쪽하고는 조금 떠나져서 숨 고르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서울하고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송영길이가 지금 서울시장으로 차출된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송영길이가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대선에서 패배한 전직 당대표가 지금 바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수 있다고 나오는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질리도록 본 후한무치한 쟤네들은 지금 앞뒤 안 가리는 겁니다. 정권 빼앗길 줄은 몰랐거든요. 정권이 5년 만에 교체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끄러움, 최소한의 도리, 지켜야 할 상식, 이런 거 완전히 깡그리 다 개무시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 실패한 당대표가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지켜보시자고요. 어쨌거나 지방선거에서 압승해야 됩니다. 국힘당 저 너무너무 싫어하고 어떻게든 국힘당 깨부셔버려야 된다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인데, 저런 사쿠라 같은 정당, 아무런 이념 정체성이 없는 이준석이 같은 족보도 모르는 놈이 지금 당대표하고 앉아있고 포퓰리즘에 찌들어 있는 저 국힘당 너무너무 싫어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더불당 놈들이 지자체 선거를 또 장악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를 이제 지방의회들을 또 장악하지 못하도록, 구청장서부터 시장서부터 도지사를 또 장악하지 못하도록 어쩔 수 없이 이번엔 또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년간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5년 뒤에는 우리 올바른 대통령 뽑아야죠. 이제 그것처럼 이제 정말 다음 지방선거하고 다음 교육감 때는 올바른 교육감 우리가 잘 준비해서 올바른 교육감, 그 다음에 올바른 지자체장 뽑아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뭉개져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나 저가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시간 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것 말고도 또 굉장히 많은데, 일단 눈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두 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많이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도 문재인 정권이 이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 막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놓치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법안들, 위험한 법안들 지금 막 통과되고 막 통과시키려 하고 있거든요. 저 좌파 녀석들이. 그래서 입법 투쟁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투쟁의 장소가 광화문에서 국회로 좀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되고요. 아시는 것처럼 더불당이 절대 다수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 우리가 그동안 정권 교체하느라고 사실은 많이 그 집중하는 힘이 약화됐었는데, 주민자치법, 그 다음에 학생인권조례, 가장 중요한 차별금지법, 사교육과 관련된 이미 통과된 법률 이런 거 다 폐기해버리도록,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해서 기업 자율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대표적인 법안들 폐기시키도록, 없애버리도록, 그리고 이제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는 입법 투쟁
국회를 대상으로 한 입법 투쟁을 우리가 좀 많이 신경 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될 건 저 정광훈 씨를 주축으로 한 저 세력들이 빨리 쇠락되도록 자꾸 옆에서 이게 껄쩍껄쩍거리면 힘 빠집니다. 오히려 힘 빠지고 그다음에 개신교회의 위상은 계속 추락되고 좋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 걸기적거리는 저 정광훈 씨의 저 세력은 빨리 제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슬픈 일이지만 가장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이 안희연 목사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많이 힘을 모아서 격려 메시지도 많이 보내시고 또 어찌하든지 정말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너무너무 약해서 사실은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이렇게까지 망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똑같이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이제는 옳다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우리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과 소명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꽉 붙들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5년의 기간 동안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곡들이 더 깨어나고 가라지드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아무리 타락한 교계와 또 목사들일지라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깨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 오직 십자가 신앙만을 꽉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미 주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믿으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씩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해나가십시다.